예, 시간이 좀 지나서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네,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예, 선교 예. 2세기에 이제 나아갈 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구약의 신명기에 그 의해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재해석을 한 그러한 말씀을 좀 오늘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오늘도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선교 2세기에 이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재해석한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도 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일곱 교회도? 초대교회. 예, 일곱 예, 교회도. 예, 이 일곱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전해졌던 이 말씀들이 그 교회 초대 일곱 교회에서도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서도 같이 이 말씀들로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 그 그 일곱 말씀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 사도 요한의 목회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교회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진짜 요한복음이 신약성경의 신명기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저도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정말로 얘기한 거가 요한복음 2장의 그 성전 정화의 사건이 교회가 앞으로 이 성전 예배 중심으로 가지 말고 말씀을 고르게 가르치는 걸로 가야 된다. 또 이제 6장에서 지금 이 뭐야 500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사도 요한이 2세기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앞으로 이 성만찬이라는 걸 오해해가지고 이걸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어떤 그런 걸로 보지를 말고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느냐? 진짜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말했겠느냐? 이제 이런 물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저도 이런 시각으로 계속 봤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봤던 거는 항상 이제 내가 강조하는데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성경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라는 얘기는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임한다는 그런 얘기도 이게 애매모호한 얘기라고. 나도 내가 성령 받았다고 아주 확신을 했다고. 왜 나도 그 회심을 조금 대충 한 게 아니었거든. 그리고 그 사건이 나를 완전히 뒤바꿔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도 나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성령 세례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받았다라고 나도 아주 절대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것도 조금 뭐가 회심할 때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도 조금 더 나아가지고서 정말 요한복음에도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과 같이 임해가지고 성경을 꿰뚫어 보게 하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아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라고 하는 거가 다 보였다 다 알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 이게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여기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서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게 하시는 영이야. 성령은 뭐 하는 영이라고? 뭐 한참 성령 어쩌고 저쩌고 뭐 성령 운동 했다며. 중국에서도 좀 뜨겁게 했다며. 성령에 임하고 나니까는요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제가 책을 지금 열 몇 권을 써놨는데요 합일유계를 쓰기 위해서는 한 3년 씨름을 했고 한 3년을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아마 저 고3 입시나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 이상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게 씨름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책을 한 권 쓸 때마다 최소한 30권 이상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행본도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세미나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아이고 바울 세미나 할 때는 사도행전 바울 얘기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에 관한 책을 못 가도 뒤져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뭘 읽어야 지 골라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꼭 역사를 들고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 자, 왜 역사를 관심 가지게 할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방향을 제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 간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대를 얘기한 것도 1900년대 말에 내가 한국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국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 나보다 먼저 얘기한 사람 내가 하나를 봤는데 나보다 한 100년 전에 얘기를 했더라고. 100년 전에. 호모 홀버트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얘기를 했더라고. 앞으로 이 한국의 시대가 온다 말이야. 이제 한국인들이 그때 영국의 세계를 지배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제 그럴 때인데 이렇게 전 세계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을 이제 그런 때인데 영국을 이어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고. 어쨌든 왜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고 또 역사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목사님 메시지 듣는 바에 의하면 저는 결론은 이거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봐. 네네. 왜 역사를 얘기하게 할까? 딴 거 말고 그걸 얘기를 해봐. 근데 그 부분이에요. 네. 그 목사님 말씀이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실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문제는 결국 과거 역사를 해석해야지 지금의 시대를 똑바로 볼 수 있고 미래의 방향을 세울 수 있고 그 경우의 핵심은 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주재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무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뒤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이 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통해서인데
사람을 통해서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 이끌어 가신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역사 구성되어진다. 그게 이제 포로기 전후에 예언자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 공동체의 그 성경 해석자들을 통해서인데요. 예언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역사가 돼갔다고요.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를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해석한 역사 그리고 예고한 역사는 그대로 되어져 갔다고 그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와 역사를 해석하고 방향 제시한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제가 1900년대 말 200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했던 세 가지 얘기가 있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국의 시대가 온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슈퍼바이러스가 온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온다 안 온다로 말한 게 아니야. 온다 안 온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려고 한다면 이제 대멸종이라는 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1900년대 말 2000년 초에는 아주 대멸종 그런 얘기들은 거의 없을 때 얘기예요. 이 과학 문명의 오용과 남용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는데,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려고 한다면은 신개념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이거는요. 근데 그 두 가지는 한국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이제 다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피부를 느끼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학자 가운데에서 2000년대는 한국이 문화로 이끌어갈 시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특히 사회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다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러스가 온다는 얘기도 이제 코로나로도 하고 입장인데, 코로나가 슈퍼바이러스는 아니야. 그건 하나 예고편이고, 이제 진짜 코로나가 코로나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수 있는 게 온다고. 또 코로나가 또 어제도 좀 뭐 어쩐대나 근데 지금도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난번에 코로나는 사망률이 3%인가요? 3%인가였다. 근데 요번에 오는 이 팬데믹 바이러스는 50%라고 얘기를 한다고. 반 죽는다는 얘기야. 이게 오게 되면은. 근데 그게 뭐 10년, 20년 뒤 얘기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게 지금 곧 우리 앞에 지금 닥쳐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 그 백신 만들던 회사들이 그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지금 어디 한번 뭐 이렇게 보도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진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써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틀림없이 요한복음 저자는 선교 2세기를 내다보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감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과 공감을 하게 하더라. 내가 제일 처음에 경험한 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어느 날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고 싶어져가지고 읽다가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입장이 되어져 있더라. 아, 그 에스라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말했구나, 느헤미야도 이랬구나라고 하는 거가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브라함, 뭐 모세, 삼손도 내가 삼손을 내가 그걸 읽어 내려가면서도 내가 정말 놀란 게, 내가 알고 있던 삼손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삼손의 입장이 돼가지고 보니까는요,
야, 그 중간중간에 다 힌트를 줬는데 왜 이런 건 못 봤나 말이야. 맨 주색자 끼워준 사람으로만 이렇게 보였는데 전혀 아닌 걸로 보인 거는 삼손에 대해서 어디서 뭘 읽고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다윗을 그렇게 해석한 거에 대해서는요 단 한자도 어디서 누구한테 듣거나 읽은 거 없어요. 그 내가 그렇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 하는 얘기, 마지막에 가시가 뭐 어떻게 됐다, 선지자 갓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나단이 하는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이요. 나도 이 나단이 선지자하고 다윗 책망하는 그런 걸로만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다시 읽은 데를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틀림없이 나는 확신을 해. 요한복음에서 제가 지금 해석해 나가는 걸 염두에 두면서 말에 쓸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모교반에서 사도행전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을 지금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을 이제 걷게 하고 난 그런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성경을 해석을 아브라함의 해석과 또한 아브라함 때의 야곱,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와 또한 모세를 통해서 또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금 거기에서 이제 재해석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저희들로 얘기를 해보면 재해석을 해서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재해석하게 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요. 사도들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갔다가 곧 다시 오리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곧 다시 오리라. 그걸 이제 우리는 재림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의 종말론은 현재적인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비례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실현된 종말론, 현재적인 종말론인데 이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되어진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부활절 때 맨날 써먹는 구절이 있잖아요.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마르다는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종말, 그때가 되면은 네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고 이렇게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적인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이라고요. 지금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금방 얘기하시는 거에 의하게 되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가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분이 오시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생각과 해석이 달라져요. 금방 이제 그거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을 예고하시는 건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인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해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던 거가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이해가 됐나 하면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근데 그게 비로소 생각났다, 뭐 생각났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기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의 성령이 임하는 거는 성령을 받는 거는 좀 고생해야 돼. 무슨 고생을 해야 될까? 죽도록 공부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죽도록 공부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어제 어떤 목사님 상임 예배를 갔는데 누가 축사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35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해가지고서 그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뭐라고 해라면 똥을 쌌대. 똥을 쌌는데 무슨 똥을 쌌냐면 핏똥을 쌌다고 그러더라고. 핏똥을 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똥을 한 가지 또 쌌대. 무슨 똥을 쌌을까 이번에? 죽을 똥을 쌌단 말이야. 근데 교회를 개척해 본 사람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가지고서 그래도 교인 좀 몇백 명 만들어 놔 보면은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거 진짜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교인 하나 오게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는 게 아닌데 성령을 받게 되면 똑같이 똥을 싸야 돼. 무슨 똥을 싸야 될까? 죽을 똥을 싸야 돼. 죽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성령 좀 받으셔. 아멘? 공부하는 건 자신이 있으신가? 누가 나보고 그래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동안 뭘 읽었냐? 그냥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읽어서 온 게 아니다. 그냥 성령을 받고 났더니 성령 받았다는 말을 내가 안 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냥 보여서 하는 소리지. 그래도 읽은 게 있지 않냐? 있지. 하도 그 말을 아마 한 10번, 20번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해가지고서는 어느 날 작정하고 맘 먹고 앉아가지고서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읽었지. 그리고 한번 쭉 이제 이걸 그 사람이 하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래도 줬어요.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해. 다시는 말을 안 해. 적어놓고 나도 놀란 게 몇백 권이야 이게 지금. 내가 씨름한 게 아마 한 300권은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줬더니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성경과 뭐가 다시 보이더라. 맞는 얘기인데 그것만 가지고 다는 아니고요. 정말 죽을 똥을 쌀 만큼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정선 고사님도 성령 좀 받으셔. 왜? 먹고 살아야 돼서 그럴 시간이 없을 거라고? 성령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죽도록 공부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목회자는 딴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 공부하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이런 책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게 신학서적이라고 하는 거가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거는요 이게 얼마나 난해한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그렇다면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안 되고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그래야지.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평신도들은 그렇게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간접으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듣고 우리가 그렇게 간접으로 저거 하는 거. 간접으로 나가는 게 내가 얘기한 거 다 제대로 소화시키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닐 텐데.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러면 우리는 막 평생 성령도 못 받겠네요. 근데 이게 내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요 목사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나한테 와가지고서요 신학교 가겠다고 그런 사람들 몇 명이 있었어요. 처음에 몇 명이 그러더니 그 다음에 말을 아예 안 꺼내. 아무도 없어. 왜? 내가 오는 사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나한테도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는 게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돼가지고서 와서 얘기를 하면은 좀 좋겠는데 나이가 40, 50 된 사람들이야. 나이가 40, 50 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뭐 학력이 중요하다라고 다는 아니지만 이제 고졸이고 이런 사람들이 와도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가 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신학은 학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거다. 이게 언어만 하더라도 영어는 기본적으로다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영어는 어학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걸 아예 그냥 내버려두고 그다음에 독일어를 해야 되지. 심한 저 독일 사람들이 다 신학들을 유명한 신학자는 다 독일 사람들. 그러니까 독일어 해야지, 헬라 해야지, 히브리 해야지, 라틴어 해야지. 이게 뭐 도대체가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저 최문당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 또 신학교 나왔다. 그리고 그 이제 감리 그 이제 대학원을 이제 나오고 그런데 그 루터교 신학교 교수들 대부분 다 독일 사람들이 많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면 다 천재만 하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학부고 대학을 6년 동안에 빠지냐. 그 천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 중에서도 제일 어렵고 10년을 공부해가지고서 독일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독일이 신학의 중심지인데 10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단 말이야. 예? 최소한 20년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한국이 6년에 이걸 끝내냐? 그럼 내가 신학교 갔다는 사람도 얘기를 해. 이게 신학인데 이걸 과연 가서 할 수 있겠냐? 이제 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되게도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정규 신학교를 가야 될 텐데 그 학력고사 봐야 되고 뭐 일반 군소신학교도 많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신학을 그건 제대로 공부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냥 가요. 그 다음에 안 나타나. 안 나타나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한 2, 3년 뒤에 나타난 데가 뭐 신학교 갔대.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신학교를 20대 초반에 이제 뭐 가긴 했지만 신학교를 간다는 게 목사가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했어요. 이 목사님 알고 했겠지. 내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아예 시작을 안 했어. 멋 모르고 한 거예요. 멋 모르고. 근데 저기 오늘 말씀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 6월절과 연결시켜서 요한이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만찬 사건과 연결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너무나 정말 새로운 해석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내 같은 요한복음 안 읽어보셨구만. 다 써놓은 얘긴데. 옛날에 들었는데 그때는 더 집중력 없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느낌.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 또 질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사실 어부 출신이잖아요. 네. 어부 출신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월절과 청막절 그런 절기를 신명기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유월절 정신이 뭔지를 알고선 이렇게 우병이어를 사건을 연결을 시켰고 또 성마찬 사건을 연결시켜가지고 정말 이 세계에 나가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성마찬의 의식 중심이 아닌 정말 굶주린 자가 없게 하는 그런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 걸린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어부 출신인데 그렇게 율법에 능통했었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이 성령님이 그 충만해가지고 이런 걸 깨닫게 하셨나? 목사님, 결동 목사님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어가지고서요. 아모스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드고아의 목자예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참 밑바닥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아모스서 읽어보게 되면은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모스만 그런 게 아니야. 전혀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었을 사람 하나 있어요. 사사기에 누군가 딸을 갖다가 뭐 번제를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라. 입다라는 사람은 소자로 태어나가지고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도 불량배들하고 같이 이제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식으로다가 신학 교육을 받았다고, 일반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그가 이제 사사로서 그 암몬 사람들인가라고 이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걸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성령이 임한다,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는 성교 특히 계약법이나 예언자들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역사 이해에 대해서 아주 그 독특한 그런 식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절대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 성만찬 의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오병이어와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요한은 그 성만찬 얘기,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성만찬 하시는 자리인데, 여기 요한복음의 성만찬은 식사 중심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대신 뭘로다 갖다 채워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하셨어. 식사는 그냥 식사하시는 거예요.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는 식사하는 얘기는 이건 내 피다 내 살이다 이게 아예 없어요. 그건 뭐 육장으로 갔어요. 육장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위에 대야에 물을 떠서 뭘 하시는 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성만찬 식사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내 피니 뭐 내 살인이 뭐거나 내 피니 마셔라가 아니라 성만찬 예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 놓고 나시고서는 14장, 15장, 16장 어마어마하게 길게 설교가 나와요. 마지막에 고별 설교예요. 그렇게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도야. 이제 한 장이 다 기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얘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는 이야기로 나오는 건데 주 내용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하나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주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얘기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제 그렇게 연결져 나가는데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뭐 이래서 뭐 저래서 분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이해 때문에 교파가 달라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가 아주 계속 강조되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뭘까? 14장, 15장, 1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많아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단어 하나로 딱 얘기를 하면은 뭘까? 한 단어, 한 문장이 아니고 딱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세 글자. 세 글자. 그래도 그럼 다섯 곡에 어디 이제 다섯 개 질문을 해봐. 자, 다섯 개로 할게. 맞춰봐요. 세 글자인데 20곡은 해봤어도 다섯 곡은 안 해봤나 보네. 20곡에 20번 질문하고 답을 맞아요. 다섯 번 물어봐요. 어디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냥 말하고 말지. 그냥 어디 말해봐요. 왜 안 말해? 왜 무슨 다섯 곡 이렇게 질문하네. 말해봐. 다 안 하보네. 어디 이정성 군사 한 글자로 얘기를 해봐. 예수님 고별 설교에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일로 와서 얘기해봐요. 어디 우금의 권사님 얘기를 해봐.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설교가 박수 좀 한번 해줘.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약의 새 계명인 거예요. 이게 지금 새 율법으로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감이 안 잡히네. 서로 사랑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뭘 가지고 있을 때만 바르게 해석이 될까? 구약의 계약법을 이해하실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세계명에 대해 해석이 쉽지를 않은데 그거를 해석을 하려면 구약부터 꿰뚫어 나오지 않으면 전혀 안 되는 얘기. 그러면 결국 세계명 해석은 계약법 정신을 더 완성하라는 거 해석해야 되나요? 이쪽을 때리면 이쪽을 내줘라.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얼마를 가져라는 거예요? 심리를 가져와라.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성건사님. 또 뭐가 있어?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까지 벗어줘라.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로 한 대 때려볼게. 아니 이쪽 때리고 이쪽 좀 내줘?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줘란 말이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오리를 같이 가달라 심리까지 가져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은 율법과 예언절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의 계약법을 그 완성적인 실천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그걸 문자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쪽 재리 이쪽 내줘라 이렇게 해석을 알아들게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겉옷을 달라거든 심리 속까지 벗어줘라. 그 성권사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한 1,000만 원만 빌려달라면 뭐 어떡할 거야? 꼬사라도 줘야지. 얼마 있어 그럼 어디? 말하기 좀 그런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정순 권사님 얼마 있어? 누가 한 100만 원 꽂아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이 꽂아놓으면 주겠죠. 왜 또 나를 갖다 걸어붙여 내가? 그러니까 딴 사람이 꽂아놓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얘기 자체 누가 더 보증서 달라면 어떡할 거예요? 보증서 달라 하면요?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문자대로 야 겉옷을 달라고 해서 속까지 벗어주라고 그러는데 보증을 안 써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러 들게 되면은 천만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은요. 나 예수님 말씀대로 할 거야. 겉옷 달라면 속까지 벗어주라고 그랬는데 뭐 보증 서달라고 보증을 안 써줘 이렇게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를 뭐 어떻게 해석을 했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에 속지 마라.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라는 거야. 예? 이정순 권사도 가만히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넘어갈 가능성이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나 하지 말라라고. 그걸 왜 그렇게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냐?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사람이나 죽이지 말라는 얘기였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면 이미 그건 살인자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문자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야지 이게 앞쪽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어수룩해가지고서 그저 뭐 아무데나 갖다 도장 꾹꾹 찍어주고 그저 보증서잖아 보증서 주고 뭐 돕고 달라고 빌어서라도 주려고 그러고 나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문자대로 내가 이해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어느 전철역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있을 텐데 찾아오는 사람이 거기는 많아. 왜 찾아오나 하게 되면 와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올라왔다가 뭐 지갑을 잊어버렸다나 뭐가 어떻게 됐다나 하가는데 차비가 없대. 좀 빌려달래. 빌려달라고. 나 처음에 낮아져서 아주 그냥 멀거니 쏘가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빌려달라는데 내가 돈이 진짜 없는 거요. 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빌려서 줬다니까. 그때 뭐 몇만 원이면 죽은 돈이 아니에요. 하고 가서 꼭 보내주겠다고 그대로 믿고 보내긴 뭘 보내. 근데 가만히 그 다음에 그 비싸게 찾아오는 사람이 수두룩해. 왕구통의 교회를 개척해서는 또 뭐 국어로 오는 사람이 또 그렇게 줄로 늘어서 처음에 그냥 몇천 원씩 주었어요. 그때 이게 소문이 나더라고. 계속 점점 더 오는 거야. 거기 어디 가면 뭐 준다. 그것도 저들끼리 정보를 교환한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했나 하면은 이게 안 되겠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못 주겠다 그럴 수는 없고 그랬어요.
저기 파출소에 가라. 내가 파출소에 갔다가 얘기를 해놨다. 파출소에 가게 되면은 그 무슨 표를 하나 줄 거다. 그리고 앞에 그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가도 얘기했어. 내가 파출소에 가도 얘기를 했다고.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골랑 이렇게 처리를 해줘라. 내가 그랬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파출소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표를 받아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한 사람도 안 와. 기지감 잊어가지고 차비가 없는데 그런 사람도 그때도 내가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럼 파출소에서 대신 줄 거다. 안 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순전하게 믿어준다고 쏘가 넘어간다고 다가 아니야. 우리 애가 큰 애가 초등학교 2, 3학년쯤 됐을 때인가 어떻게 이제 교회 앞에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야 내가 이거 목사님 딸이냐? 왜 그래요? 야 그래 나 지금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지금 차비가 없는데 좀 빌려줄래?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들어가기 전에 돈 몇만 원권 내다 줬더라고 얘가 나하고 비스름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앞으로 절대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거짓말을 안 하는 걸로다가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 이제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라는 얘기, 보증 서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증 서주지 말라는 얘기다 말이야.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자기 부모한테 가서라도 보증 서달라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보증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보증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재정보증은 누구에게도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 정말 이 계약법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왜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재정보증을 서달라는 얘기는 내가 뭘 했다가 안 되면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지. 근데 그 사람 보고 재정보증 서달라는 얘기는 요참 같이 막아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건 비양심적인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걸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될 노릇이야 이거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몸뚱아리밖에 없으면은 몸뚱아리로 때우는 일부터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몇 푼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지게를 사라. 그 지게질을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조금 모아서 그 다음 뭘 사나? 네 아까 사는 거고. 그 네 아까 끌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봐서 뭐 사는 거야? 화물차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래야 될 노릇이지. 사도 바울만큼 이런 거를 잘 이해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먹을 걸 주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한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랬나? 말게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먹을 거 주지 말아요. 찬미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을 거 주지 말아요? 에? 승권사람도 일 안 하려고 그러면 먹을 거 주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야. 거지 만드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매사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앞만 봐도요. 세계명을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가요. 내가 너를 사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함축해 가지고 한 소리예요.
근데 그거 저거 다 떼고 그냥 사랑이나 하자.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저 노숙자들 갖다 밥이나 해먹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러는 거는 착각이야. 우리 팀주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좀 우리 하실 말씀들 좀 하세요. 이춘자 권사님 어디 카메라 좀 커봐요. 그 멋있는 얼굴 좀 보자고요. 이춘자 권사님 좀 얼굴 좀 보자고. 오늘 교회를 안 오셨는데 왜 안 오신 거예요? 못 오신 거예요? 못 갔죠. 왜 못 오셨어요? 저 좀 얘기 좀 해봐요. 눈에 고장이 나서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요. 딴 사람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하셔야 돼. 얘기를 해봐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요. 그날 너무 일을 한 가지만 했으면 사고가 안 났는데 일을 그날 좀 많이 했어요. 예배 끝나고 오후에 효소도 뭐 병에다 담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는 그랬더니 좀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그 배운 대로 하다가 보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초고추장 병을 이제 다 먹어서 그걸 닦아야 되는데 그냥 못 닦으잖아요. 그래서 절반 잘라가지고 그걸 닦았는데 설거지 통에다가 비껴서 했는데도 거기에 다 들어가서 통이 새빨개요. 그래서 그걸 닦으려고 애들 뭐야 세제를 갖다가 병에다 담고 뚜껑을 닫고 쳐드는데 세제가 뭐였어요? 구체적으로다가요. 무슨 세제예요? 락스를 얘기 그냥 세제라고 그러면 안 돼요. 퐁퐁인 줄 알아요. 락스라고 그래 그러셔야지 알지. 예, 그다음에요. 락스를 병에다 담고 뚜껑을 닫았는데 덜 닦였나 봐요. 아마 장갑을 끼고서 닫다가 보니까 이걸 짚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놓쳐가지고 싱크대에 귀에 탁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리면서 내 눈으로 다 튀었죠. 그래가지고서 실명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왼쪽 눈이. 그래가지고 바로 물로다가 세척하고 병원으로 다 뛰었죠. 뭐. 걔 지금도 한 20분 동안 눈을 뜨고 있으면은 아파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못 갔어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죠. 이제 락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락스라고 하는 거 집에서 보통 다 쓰시잖아요. 가능하면은 집에다 락스를 사다 놓질 말아요. 어마어마한 독극물이에요. 락스를 쓰실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절대 뚜껑 열어가지고 쓰지 마시고 창문 열어놓고 환기되는 데에서 락스병을 열어가지고 써야 돼요. 락스를 밀폐된 데도 열어가지고서 뭐 이제 이러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다 이게 이제 호흡기로 들어가는데요. 치명적이에요. 아예 가능하면 락스를 집에다 사다 놓지를 말아. 그거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리고 락스를 한번 들어가서 이제 쳐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가능하면 그 락스를 쓸 일이 있을 때에도 꼭 어디서 쓰라고요? 밀폐된 데서 쓰지 말아요. 밀폐된 데 쓰지 말고 창문 다 열어놓고 이제 외부 공간에 이런 데서 락스를 써야지. 문 닫아놓고 그냥 베란다에서 이런 데서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빨래 한다고 이러고 하다가는요. 그게 지금 저 권사님 얘기대로 눈에 들어갔다 그 안과에 갔더니 뭐 어디 갔더니 실명할 뻔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락스가요. 집에 락스를 가지고 있질 말아요. 그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저 세제 중에 하나인 줄 알고 갖다 그냥 뭐 퐁퐁보다 더 센 건가 보다 그냥 그리고 막 따라 그냥 막 쓰려고 달라주는데요. 그 아주 위험천만한 거에 오늘 교회도 못 오시고 그냥 실명될 뻔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락스 될 수 있으면 쓰질 말아요. 집안에 그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잘못해 애들이 건드렸다가도 그렇고요. 그거 큰일 나요. 그 저기 제초제로 농약으로 얘기해도 제초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초제라고 하는 거는요, 요즘은 조금 독성이 약해졌는데 입에다가 물었다가 뱉어도 죽어. 냉기지 않은 걸 입에다 물고 물었다 금방 뱉어도 그리고 물 헹궈도 죽는 게 제초제예요. 그만큼 독한 거예요. 그게요. 락스가 그 수준이야. 락스가 아주 독성 강한 제초제 수준인 거예요. 그 절대 집에다 두질 말아. 특히 애들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애들이 뭘 알아요. 어쩌다가 건들 수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나. 예, 뭐 또 하실 말씀들이 없으신가요? 더 하실 말씀, 김기현 집사님 뭐 할 얘기 없어요? 오늘 어떻게 진상의 권사님은 서희 집사님 가서 꼭 붙어 앉아가지고 앉아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참, 유별나게 또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저때 여기 가서 둘이 같이 앉아있더니 왜 저기 가서 또 그러고. 뭐 할 말 없어요? 네, 우리 유 목사님 한 말씀 하셔. 오병이어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말씀을 이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로만 이제 국한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뭐 우리가 신앙이 있던 없던 이제 노숙자나 아니면 뭐 신앙이 없음에도 이제 돈 벌어 먹고 살기가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신앙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분들한테 이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섬김, 그러한 봉사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오병이어의 대상이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지,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구약서 여기 지금 오병이어의 배경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대상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그냥 공동체야. 오늘하고는 달라요. 오늘하고는 다른 그런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계약의 대상이 계약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굶주리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당시.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는 대상이 이제 제한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따로 쉬려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보로 배 타고 직선이죠. 이거 도보로 가려면 2배 거리라고요. 먼저 달려오는 그런 사람들,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들어와 가지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하루 다 간 거예요. 저녁이 된 거예요. 이제 가야 될 텐데 이제 기진맥진해 가지고 가다가 이제 못 가게 생겼다,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이렇게 보게 되면 떡덩이 몇 개 가지고 이제 다 먹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대상이 누구죠? 대상이 누구예요? 예언자 수련생들이야. 예언자 수련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숙자라든지 기타 등등. 근데 지금 요거는 대상의 그 얘기가 거기다 접근시키는 건 조금 뒤에 얘기고, 그거 이전에는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약 공동체 중에서도 진짜 진지하게 이 말씀들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서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라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이야기이지, 이거는 빼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 구제하는 거 대상을 누구로 볼 거냐는 데다가 보는 거 2차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 누가 문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문서라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요즘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나눠서 보질 않고 하나로는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요, 더 요즘 많이 쓰이는 건 누가문서라고 그런다고. 누가문서에 의하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이제 그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건데, 거기에도 경제적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게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핍절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안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이걸 먼저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실천, 그다음 대상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그다음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의 이제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2차적인 이제 믿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그러한 메시지는 이제 설교자들의 역할일 수 있겠네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 우리도 아까 회의에서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게 국가 재앙 수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죽은 사람만 몇 명이죠? 50명? 50명이 넘나? 죽은 사람이? 이게 죽은 사람이 자기가 한 50여 명 되는 것 같더라고. 사망이 50여 명 되는 것 같아 지금. 30명? 뭐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많은 건지, 그 뭐 실화로, 이건 방화도 아니고 자연발화도 아니고 실화인 것 같은데 뭘 태우다 그랬다며. 그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래도 우리도 거기 동참하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 그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대 적용할 수가 있겠죠. 확대 적용, 사안을 봐가지고서 꼭 이렇다 저렇다로 얘기한다는 건 이제 어려운 이야기일 거고, 일단 이제 여기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오병이어라든지 세계명이라고 하는 거의 대상은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공동체 내 문제로다가 이렇게 국한시켜야 된다는 거가 일단 텍스트는 그런 거예요. 그 바깥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때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정말 그때는요, 귀족층들 뭐 그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되면은 교인들 먹여 살렸어요. 교인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 구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특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가지고서 카타쿰이라는 거가 가능했다고. 카타쿰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뿔이 많다고 그래야 되나, 크다고 그래야 되나, 길다고 그래야 되나, 딱 이어는 뭐 얼마가 된대나 한번 생각을 해봐. 그거 파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 파는 것도 중요한 그 문제지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파는 걸 한번 생각해. 땅 파는 것도 그렇지만 더 힘든 거, 더 큰 문제는 뭘까? 이 파는 흙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옆에다 쌓아놓으면 다 알지.
그러면 흙을 요만큼 팠다 하면 판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짊어지고 멀리 갔다 어디다 안 보이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굴이 길어요, 크고. 그럼 나는 그걸 이렇게 볼 때 그 비빌 굴을 파는 건데 로마에서 카타콤 이런 데는 얘기가 좀 저기 카파도키아는 얘기가 좀 다르지만 로마 이제 그쪽에서는 그걸 판 거를 어제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치워야지 거기다 쌓아놓을 수는 없어. 그럼 들통이 나니까 안 되지 이제. 그러는 건데 그 흙을 누가 어떻게 다 그걸 짊어져다가 어디다 갖다 뿌려놨을지 어디다 갖다가 일단 위장을 시켜야 될 일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란 말이에요. 토목공사도 이게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예요. 그럼 그 비용을 다 누군가가 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한둘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 거기다 먹고 살아야 될 판인데 그게 다 어디서 공급이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귀족층들 가운데에서 진짜 그 대지주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린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 교회에 나가게 되면은 일단 뭐가 다른가라고 하게 되면 거룩하다는 거 구별이 되는 건데 뭐가 다를까요? 교회 가면은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밑바닥 서면 사람 대접 받을 데가 없는데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람 대접 받았다는 건 여기 가면은 위아래가 없어요. 신분과 지위의 격차가 여기는 진짜 없었던 거예요. 집에서는 귀족 주인이고 그 집 노예야. 교회를 오니까 거꾸로 됐어요. 그 집의 노예가 뭘까? 교회에서는 설교자야.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앞에 앉아서 이제 들어야 돼.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받고 들어야 돼. 이게 교회를 가게 되면 노예가 목사하고 귀족은 교인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귀족들이 그걸 누가 받아들이려고 그러겠어? 내 집 노예한테 가가지고 설교 듣고 앉았단 말이야. 아니 그 앞에 앉아가지고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받는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할 거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공동체 밖으로다가도 한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드러내고 할 수는 없고 주로 뭐를 그 로마 지역에서 이제 많이 하는 건데요. 주로 뭘 많이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내다 버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거 다 줘서 다 키웠다고. 교회에서요. 그 최초의 고아원은 교회예요. 여자를 낳으면 그냥 진짜 내다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있으면은 다 줘서 다 키우고 뭐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에? 뭐라고? 내가 버린 거니까 주소 데려다 주소 뭐. 난 전혀 못 느꼈는데 또 그런가? 예. 근데 정말 그 이제 그 말씀을 오늘날 적용하려면 조금 많이 생각은 해봐야 될 게 물론 초점은 개학 공동체가 우선이지만 또 그 당시하고 또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사람들 구원도 해야 되고 물론 보여주는 선교가 우선순위라는 거 저도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그 또 세상 사람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뭐 교회 안에는 굶어 죽은 사람도 교회 밖에는 또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전도해야 되고 선교 대상인데 그분들도 선교 주면서 먹을 것 해결해 주면서 전도를 해야지 그냥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그런 것들은 또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를 고기를 주는 방식이 있고 또 뭐로 주는 방식이 있을까? 고기를 잡는 방식을 주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제일 잘 실천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김용기 장로님인 것 같아. 못 살고 가난하던 시절에 뭘 만들어 가지고 가서 쌀 나눠주는 걸 하질 않았어요. 뭘 한 거죠?
잘 살기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농사법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농사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공동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주변에 물색을 해가지고서 잘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로 가.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로 가요. 가서 보면 그 땅도 안 좋아. 다 그냥 그런 땅에. 그러니까 못 살리지. 그 쓸모없는 땅, 그냥 버려지다시피 한 땅을 가서 넓은 땅을 하나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확보를 해서 뭘 하면 그걸 개간을 해요. 개간을 한다는 거를 덮어놓고 그냥 땅이나 파서 뭐 거름을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이제 나도 벌써부터 해제하다가 그때 넘어가는 거가 흙을 가지고다 구분해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연구소가 있어요. 군청 옆에. 그런 분석을 해줘요. 그 땅이 이러이러하다. 산도는 얼마고 뭐는 어떻고 그리고 그 땅에다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려면 뭘 어떻게 개량해야 된다는 걸 알려준다고. 거기다 뭘 넣어야 될지가 그것도 보급을 해줘요. 석회군 보급 갖다가 덮어놓고 그냥 죽어라고 농사만 열심히 진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 김영기 장로님은 과학적인 농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못 쓰는 버려진 땅을 갖다가 그냥 이게 성분 분석을 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해. 또 모두 연구를 하려면 거기에 기후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온도는 어떻게 되고 강수량은 얼마가 되고 기후는 어떻고 이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다음 뭘 하냐면 여기다가 뭘 심으면 제일 잘 되겠다. 그럼 주로 이제 두 가지야. 주로 그럼 아주 황무지를 개간을 하러 다니니까 과수원, 과일나무 아니면 뭘까? 고구마.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개간을 하는 거예요. 개간을 하려니까 뭐 남자고 여자고 다 달라붙어야지. 그 이거를 어떻게 하는 공동체 생활이니까 이제 밥당벌 만들어 가지고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밥을 따로 먹으려면 집집마다 한 사람 따라붙어 가지고 밥을 하고 있어야 되니 이런 뭐 하루 3번씩. 그러니까 이제 밥당벌 몇 명 둬가지고 그 사람 이제 돌아가면서 밥하게 하고 그냥 같이 먹으면 시간이 전략되는 거야. 그 거기 기상 시간이 4시야. 4시 반까지 기도하고 4시 반부터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몇 년 지나게 되면은요 제일 쓸모없는 땅에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과수원으로다가 고구마로다가 뭐로다가. 그리고 겨울에는 뭘 하느냐 농한기잖아요. 또 이제 전도단을 꾸려. 이제 전도단을 꾸리는데 전도지나 들고 나가는 게 아니야. 노학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뭐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뭐 나팔도 불고 해면서 돌아다니면서 그거나 뭐 그러니까 사람 모으게 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다 강연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 농사법을 전수를 해줘요. 그 지역에. 그 농법을 갖다가 다 확산시켜 놓고 그럼 이제 거기에 그 동네가 잘 살만해졌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또 딴 데 찾아가지고 또 어디 찾아봐도 아주 못 사는 동네, 제일 못 사는 동네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 요즘도 선교도 그렇게 하는 선교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해외 선교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선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못 산 데 가가지고서 그냥 뭐 갖다가 나눠 주려고 그러지 말고 필리핀 그런 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자꾸 뭐 쌀 오기만 하면 아이 글쎄 그게 얼마나 정말 좋아 보여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공감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와서 그 지역을 바꿔놓는 사람들이 네, 있다고 네. 새로운 농법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감자 뭐 이런 거 농사짓고 그래서 아프리카 어디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지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를 그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지 될 거 같아요. 방법을 우리가 새롭게 찾아가지고 해봐야지 덮어놓고 그냥 뭐 갖다 놔준다고 해가지고 사랑 실천이 아니라는 거야. 고기를 주는 것보다 뭘 주라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6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요한은 틀림없이 선교의 세계를 길게 내다보고 이것 때문에 그는 오래 산 거예요. 오래 사는 건 오래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나이만 먹었다고 다가 아니야. 난 오래 살까봐 걱정돼. 뭘 해야 되니까 나이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 거 그것도 성립이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구절이 많아. 근데 어쨌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독재하신 분들도 오래 장수한 사람 많대요, 목사님. 그걸 일반화시키기는 그래요. 나는 저희 남편 일찍 갔는데 좀 섭섭한데 80 이상은 살고 싶지가 않아. 70세까지만 살아야 70대까지만 살아야지. 아우 이건 뭐 어쨌든 그런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요한이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100살까지 살았어요. 100살 뭘 하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선교 2세기를 내다보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가 그 이후 교회 특히 요한계시록이 이제 박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걸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특히 3장과 6장은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하니까 또 반복하자고요. 공관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다뤄요. 근데 두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3장이 중요해요. 나 3장이래네. 2장 성전정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나 제사나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경고야 이게.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6장에서는요. 성만찬 미사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이걸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영생을 얻는 거는 뭘 가지고 영생을 얻는가라고 하게 되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왜 영생에 이르는 길일까? 굶어 죽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옛날에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다고요? 20. 평균 수명이 20. 그런데 집에 그래도 먹을 거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시대 뭐 의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사람의 평균 수명은 140이었대. 먹을 게 집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40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20이었다. 그 나머지 그 20%라는 얘기는 뭔가 굶주리니까는 병도 더 걸려요. 그 병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래가지고 죽는 그런 시대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뭘 연장시켜 준다고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줘야 될까?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뭐가 줘야 돼?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야지. 남의 생명 연장시켜 줬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길은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뭐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집에나 지 배때기나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영생하도록 양식이 뭐 하는 양식이야? 그런데 그걸 저는 말씀량 있고 묵상하면 영원의 영생의 양식인 줄 알았어. 이게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 읽고 묵상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뭐가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인 거예요. 남의 생명, 굶어 죽어가는 생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가 당연히 뭐여야 될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길이라고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아니에요? 굶어봐. 정말 그거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먹을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굶은 게 아니야.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어봐요. 야, 근데 오늘 며칠만 굶으면 그냥 3일 뒤에는 그냥 먹을 게 생겨.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야, 이게 지금 마지막 끼니야. 이거 먹으면 이제
다음 끼니부터는 없어. 근데 며칠 굶으면 그 다음에 근데 아주 이제 먹을 게 아주 계속 없어. 그러면요, 야, 이 마지막 끼니라는 거가 정말 이건 밥을 먹는 게 아니야. 마지막 밥이라고 하는 거가요. 참 살았다고 아부가 뭐라고 고백하라고 있지. 살았다고 아부가 집에 뭐 밀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뭘 하겠다고. 마지막 밥을 해 먹고 내 아들과 더불어 굶어 죽겠단 말이야. 차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데. 아이고 마지막 밥. 마지막 밥. 비참한 거야. 그건 피눈물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절망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먹을 대책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거요.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요. 난 이게 맞는 얘기 같아. 영생을 뭘 가지고 얻어야 돼?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 이래야 되나? 김기훈 집사님의 신기훈 집사님이. 영생을 뭘 가지고 얻어야 되겠어요? 우리 시대에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 굶주림 못지않게 또 어떤 면에서 더 비참한 게 전쟁이야. 이게 뭐 전쟁을 그렇게 전쟁을 없이 하는 거가 굶주림을 없이 하는 거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래.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냥 사람들 죽어나가는 그런 판에 들어가 가지고서 죽음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팀즈 좀 얘기하실 분들 안 계신가요? 네, 더 없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 음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